요즘 청년 대학생들 사이에 이렇게 유명한 찬양팀이 있는데요. 여러 팀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기프티드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주에 온다고 들었습니다. 이 찬양팀이 부른 곡 중에 여러 곡이 있지만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의 삶을 잘 표현한 찬양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가사 한 소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의 삶이 불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신앙의 길이 꽃길이 아니라 여러 위협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고난이 없진 않죠.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에 또 세상의 핍박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의연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많이 듣고 알고 경험했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는 참 힘들기만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그럼 우리를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느헤미야 1, 2장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이전 3장에는 남녀노소 직분과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벽 공사에 참여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3장까지만 보면 느헤미야의 삶은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진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은혜 가운데 순탄히 진행된 것 같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바로 4장에서 성전 재건 당시 있었던 어려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 가운데 걸어가는 듯한 그런 두려움, 걱정, 스트레스를 겪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겪었던 어려움은 바로 산발랏과 도비아의 방해입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즉 예루살렘 북쪽 예전 북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총독입니다. 도비아는 암몬 지역의 총독 내지는 그 지역의 힘 있는 리더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유대 민족의 그 결속력이 강해지면 그게 곧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 공사를 굉장히 싫어했죠.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먼저 그 일을 조롱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저 유다 약골들이 대체 뭐 하는 짓이냐, 지들이 뭘 할 줄 안다고 성벽 공사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웃었던 거죠. 암몬 사람 도비아는 성벽을 건축해도 여우 한 마리 올라가면 그거 다 무너질 정도로 정말 허접할 것이다, 이렇게 비하하고 조롱했습니다. 이 조롱을 듣는 느헤미야와 또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이 조롱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야, 네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뭐 맨날 한다고만 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다이어트, 이틀 안에 끝난다고 본다 내가. 야, 네가 뭐 공부를 한다고? 야, 이제 와서 공부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래봐야 네 성적 고만고만하고 뭐 그러다가 고만고만한데 취직하겠지. 야, 네가 뭐 전도를 한다고?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네가 뭐 말을 뭐 잘하기를 하냐? 그리고 또 요즘 누가 복음을 이렇게 듣고 오냐? 자, 이런 식으로 듣는다 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하려는 것마다 막 딴지를 걸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누군가는 열받아서 막 하려던 일이 손에 안 잡힐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응원하는 소리가 아닌 우리 자신과 우리가 행하는 일을 부정하는 소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악영향을 줍니다. 무시하면 그만이겠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을 계속 듣다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에서 시작된 조롱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말에서 끝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위협하려 했습니다. 8절과 12절을 보면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12절, 그 원수들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산발락과 도비아는 군사를 동원하여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겁주고 공격하려는 도발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대적들의 조롱과 위협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지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대적들로 인한 두려움과 걱정이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 되기보다는 분열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위협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우리 함께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원수들의 조롱과 위협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임을 믿으며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대적들의 조롱과 위협이 그들에게 그대로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그대로 돌아가고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칠해서 덮는 것을 도말이라고 하는데 앞구절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죄를 덮어주거나 넘어가지 말아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현실적으로 성벽 재건을 하면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전쟁까지 치를 수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안 거죠. 실제로 백성들이 전쟁을 할 정도로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수들의 조롱과 위협에 흔들리는 수백 명의 그 백성들의 마음 하나하나 신방하고 상담하고 그럴 수도 없었겠죠. 따라서 느헤미야는 자신과 함께하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계가 없으신 놀라운 일 행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원수들을 심판하고 자신과 백성들을 지켜주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성벽은 전부 연결되었고 그 높이도 절반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들은 마음을 쏟으며 일할 정도로 온전해졌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다시 말해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혹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라는 무관심, 무책임, 무자비함이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내가 할 수 있는데 라는 그릇된 자신감 혹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는 그런 간절하지 않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없이도 인생 잘 살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대단한 존재일까요? 어떤 위협이 와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내 가족이 어떻게 되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까?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는 무슨 자신감으로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를 위협하는 원수의 문제든 내 안의 문제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힘들고 두려움과 걱정이 있겠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에겐 답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나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흔들어 놓는 위협들, 문제들 있습니까? 무엇이 되었든 그 문제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야, 무슨 기도냐 이렇게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드심을 믿고 하나님이 원수를 무찌를 것을 믿고 기도하는 팔복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파수꾼들을 두어 주야로, 즉 밤낮으로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함과 동시에 자신과 공동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죠. 13,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놨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대적들의 침략을 대비해서 느헤미야는 각자의 가문별로 무장해서 자신들의 가족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을 지킬 때 더욱 힘써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 곁에 나팔 부는 자를 둡니다. 이는 적들의 공격 조짐이 보일 때 나팔을 불어 한 곳으로 모임으로써 효과적인 수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자신의 방법이 확실해서 자신을 믿기에 이와 같은 대처를 한 게 아닙니다. 14절을 보면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리고 싸우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그 기반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 내 생각대로 이렇게 방어해야 맞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방어를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들의 위협과 닥친 문제에 대응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믿음과 현실에 알맞게 대응하는 지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적인 대처와 현실적인 대처가 공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믿음 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했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며 성실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 돌아오길 기도했다면 어떻게 하면 그를 만나고 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행동해야겠죠. 좋은 직장 잡고 싶다면 기도하며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기도하며 열심히 일해야 하고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생각들을, 지혜로운 행동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영적인 대처와 현실적인 대처가 균형 잡혀 있습니까? 기도와 지혜, 믿음과 행함이 공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 위협으로부터 구비해야 할, 준비되고 수고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깊이 고민해보고 실제로 행하면서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길 원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지혜로운 주의 일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수들의 위협에 기도와 지혜로 맞선 느헤미야와 백성들 앞에 결국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마지막으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원수들의 위협 가운데도 주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역사하셨습니다. 불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원수들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 수 있도록 결국 은혜와 기쁨을 누리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주의 자녀가 누리는 능력이자 기쁨입니다. 느헤미야 시절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또 주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응원해주는 이들은 적고 우리를 조롱하고 위협하며 두렵게 하는 일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어 주시며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고 지혜롭게 감당하는 저와 팔복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밤 기도할 때에도 힘되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의 길을 걸어갈 굳은 믿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